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들이 문서에서 서명을 하고 각인을 하고 난 다음에 11장 그리고 이제 12장의 말씀을 쭉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을 굉장히 확장해서 크게 재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성벽은 크게 이렇게 지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거주할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각자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에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제비가 뽑혀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강권적인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것이 강권적으로 순종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이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의해서 나를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췄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오늘 내가 서가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람,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원하지 않아도 내가 제비를 뽑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의 나의 인생의 걸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걸어가는 이 순종과 함께 그 다음에 2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강권적으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면 또 자원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순종,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인 순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원하는 사람이나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걸어가는 것이 훨씬 좋죠. 하나님은 자원하여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자원하여 하지 못할더라도 강권적으로 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 12장은 들어가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제 각종 대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함께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27절에 보니까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27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고 처음에는 땅이 있죠. 그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짓게 해서 땅이 있냐면 그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넣었잖아요. 자원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있냐면 또 강권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들어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있냐면 이제는 그들 속에서 어디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오늘 봉헌식으로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어떤 형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싣고 성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죄인인 나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 모습을 딱 보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하냐? 나를 왜 이토록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냐? 이게 보니까 4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예배한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 네가 여호와를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처럼 힘써 내 편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힘써 예배했다.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왜 오늘 나를 훈련시킬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의 이불을 통하여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오늘 우리가 참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만났으면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 예배는 그냥 사람들과 눈 마주치며 내 마음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니 나의 삶의 모습에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내가 목사라는 걸 누가 딱 알았을 때, 야, 저 사람 어쩐지 다르더라. 목사 같아.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어쩐지 장로 같아. 저 사람 그래 권사래. 교회 권사래. 교회 집사래. 교회 다닌대 하는데 야, 저 사람 모습 보니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을 보니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게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힘써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그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만이 우리들의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결정하며 걸어가야 될 때가 많아요. 이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환경으로 하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모습을 딱 내려놓으니 내가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봉헌식을 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찾아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겠다. 그들의 입술 속에서 뭐냐면 찬양이 넘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가 뭐가 좋아. 내가 뭐가 뭐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예수와 하나 되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의 찬양, 이 그의 입술에 무슨 말이 나오냐, 그의 입술에 어떤 노래를 하고 있냐, 그의 입술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고 있나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크게 재건을 했어요. 이 재건하여 이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하는데 그 거주하게 하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뭐 하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딱 오늘 12장에서는 봉헌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봉헌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을 올려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올려드려지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 나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여기에 대치동의 성전을 예쁘게 우리가 지금 꾸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소예요. 공간이에요. 또 다른 서울 기쁨의 교회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장소를 예배해 놓으셨 있어요.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하냐면 나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거든요. 여러분 봉헌식을 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에 의지하게 힘써 예배하게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뭐 하냐면 내가 성전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말씀에 의지하여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는 자가 되냐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뭐 예수 믿으니까 결국은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결국 우리가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자예요.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왜 이렇게 서서 먼저 말씀을 먹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선포하냐면 세상은 여러분 신랑이 있는데 이 신랑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고 죽입니다. 내 한 사람이 이 신랑을 차지하기 위하여. 세상 그렇잖아요. 이 신랑 하나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좋아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 대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더불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예수가 나의 신랑이고 그다음 나는 신부인데 너도 예수의 신부, 너도 예수의 신부, 너도 예수의 신부. 이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함께 뭐냐 너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부. 너가 나야.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그렇고 나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너가 난데 이 의식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는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너와 내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안에는 다 분별되어 있잖아요. 성도 다르고 육체도 다르니까 우리는 늘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게,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다잖아요. 예수가 나의 머리 되면 내가 몸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가 나잖아요. 이쪽 손이 제가 아프면 이 손이 수고해 주잖아요. 그죠? 다리가 문제가 있으면 두 팔이 목발을 쥐어서 다리의 역할을 해 주잖아요. 그죠? 속이 아프다. 그러면 아무리 입이 뭘 먹고 싶어 해도 속이 아프면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이것을 절제하잖아요. 그죠? 발이 아무리 가고 싶은 데가 많고 눈이 아무리 보고 싶은 것이 많고 손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내 몸이 오늘 상태가 안 좋으면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 우리가 이거를 지금 몸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 이거거든요. 너와 내가 하나다. 목사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성도 너는 너고 나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온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죠? 교회의 문제, 일이 내 일이야. 그러니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 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 모두가 신부냐,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린 전부 다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이게 지금 성벽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이들 속에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 이게 뭐냐? 세상 방법으로 세상 생각으로 있는 걸 딱 내려놓고 말씀에 근거하여 힘써, 그리고 입술에 찬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벽을 봉헌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자기 개인주의인 줄.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종교 생활만 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지, 왜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성령이 왜 나에게서 역사하시는지, 이 삶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너무나 다른 나, 남편과 하나 되는 과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이걸 왜 하나 되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과정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1장 12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성전 안에 누가 들어가며, 그리고 누가 들어가서 뭘
온전히 올려드리는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강끈적인 순종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내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